오늘 신명기 8장 2절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광야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자주 봅니다. 그 가운데에서 영화에 한 가지 자주 쓰이는 용어가 있는데요, 최근에 자주 쓰이는 용어입니다. 프리퀄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낯익게 되었는데요, 이 프리퀄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의 한 형식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프리퀄은 이야기, 영화의 스토리의 이전 시간을 다시 보여주는 장르를 이야기할 때 프리퀄이라고 말합니다. 결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결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전 단계의 이야기를 다시 영화의 한 편으로 만들어서 제시해 주는 것이죠. 포스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최근 영화 위키드라고 하는 영화를 잘 아실 겁니다.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나쁜 마녀로만 알고 있는데 마녀가 왜 나쁜 역할을 하게 되었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든 영화고요. 무파사라고 하는 영화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이언 킹이라고 하는 영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 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영화가 바로 무파사입니다. 그런데 이 프리퀄이라고 하는 그 내용, 장르는 가장 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결말은 바꾸지 않는다입니다. 결말을 바라보는 시선만을 바꿀 뿐인 것이죠. 과거를 알게 되면 현재가 새롭게 이해되지만 그렇다 그래서 그 안에 있었던 흐름을 바꾸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의 말씀은 바로 이 프리퀄의 역할을 합니다. 무엇의 프리퀄 역할을 하느냐? 바로 출애굽기에 대한 이야기의 프리퀄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온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야기,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그들의 삶, 그 가운데 왜 광야에서 그들이 유리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해석을 다시금 우리에게 새롭게 던져주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입구에 선 새로운 세대에게 지난 40년의 의미를 다시 해석해 주므로 지나온 길은 바뀌지 않지만 그 거쳐온 길에 대한 의미는 다시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 출애굽기에서 광야는 좋은 기억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광야는 아픔을 겪기도 했고 심판을 당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우상을 섬겼던 과거의 기억도 가진 곳입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4절에 나와 있는 마라에서 물이 쓰다고 원망했을 때에 하나님께 벌받은 이야기, 신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이 원망했던 출애굽기 16장 2절로 3절의 이야기, 또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다투며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했던 이 출애굽기 17장의 이야기, 백성에게 광야는 배고픔과 목마름과 원망의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기가 보여주지만 단순히 그것으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게 신명기라고 하는 거죠. 신명기는 과거를 미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패보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광야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줍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로 지나가게 하였는가?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몰라서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미 아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모른다는 데에 있죠. 평안할 때는 믿음이 단단해 보이고 나도 그 믿음으로 승리할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길이 막히고 응답이 늦어지고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내 안에 두려움이 점점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원망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불신이 나의 대표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홍해를 건넌 직후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런데 조금 지나서 마라의 쓴물을 만나자 바로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죠. 홍해의 은혜가 사라지지 않았지만 다만 쓴물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앞에서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말했는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는 보기 좋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죠. 주님은 베드로를 몰라서 그 밤에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할 때에 허락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보게 하신 거예요.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베드로 앞에 나타나시지만 베드로의 그 본성이 드러나는 것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하나님께 버려진 자리가 아니라 내 마음을 정직하게 보게 하는 자리였음을 우리는 깨닫죠. 하나님은 우리의 정죄를 그 자리에서 두시려고 드러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려고 우리를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광야로 이끄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내가 누구인지를 배우게 되는 자리입니다. 은혜 없이 설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출애굽기의 프리킬, 이 신명기를 보게 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을까를 깨닫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끄실 때에 하나님은 왜 우리가 서 있는 자리 가운데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그리고 나의 죄성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실까? 우리는 그것을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나의 못난 자아를 깨닫고 나의 죄성을 깨닫고 내가 정말로 그 죄를 다 용서함 받고 거듭나야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초대된 것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어떠한 관점으로 보십니까? 주일에 힘든 몸을 이끌고 나아가 한 시간을 견디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번에 나아가지 않으면 내가 벌 받을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질 것 같아서 의무감에 나오시는 시간이십니까? 그리고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에 끌려가듯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이 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이끌림이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깨달을 때 나의 신앙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말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광야의 목적은 결핍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줄이게도 하셨지만 출애굽 가운데 동시에 어떻게 하셨어요? 먹이기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낮추셨지만 동시에 붙드셨다. 부족함을 경험하게 하셨지만 그 부족함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배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내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하루치만 거두게 하셨다는 것에 특징이 있어요.
욕심을 내어 다음 날까지 쌓아두면 그것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째째하게 하루만 주셨을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루치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어제 먹이신 하나님, 오늘도 먹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할지라도 내일의 불안을 쉽게 던져버리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손에 뭔가를 쥐고 있어야 안심하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죠. 내가 계획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그런데 광야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가 정말 의지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너가 지금 이 광야에 서 있는 가운데 너의 생명의 근원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방금 읽었던 이 본문 3절의 말씀을 붙드셨음을 우리는 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그 가운데에 40일을 금식하신 뒤에 시험 받으셨는데, 그때 시험하는 자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명령할 때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쓰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단순히 순간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는 내일의 불안을 오늘 다 해결해 버리고 싶은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시죠? 조금이라도 불안이 남지 않기를 원하시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손에 쥐고 있어야 하는 이 안심되는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획이 없어도 우리에게 광야의 삶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내 생명의 근거는 어디 있느냐? 여러분의 생명의 근거는 어디에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대답은 아마 정답은 이거였을 거예요. 내가 오늘 목말라도 배고파도 그래서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주님께서 나의 영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이스라엘 민족의 입술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고백이었다는 거죠.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이 대답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명기를 바라보면서 너희는 과연 어떻게 응답하려고 준비하고 있느냐,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느냐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4장에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신 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그곳에서 온전히 여호와만을 의지함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시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불안했던 일들, 잠깐 실패하고 포기했던 일들, 그래서 손해봤던 일들, 그 모든 것 속에서 불안해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임을 믿는 믿음, 그 고백을 드리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는요 먹을 것이 없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곳입니다. 광야는 내 자원이 끊어진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근거임을 배우는 곳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상반기 새 가족과 함께 예배하며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고 불안할 때 왜 흔들리고 불안할까?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는 어떤 마음을 붙들어야 할까를 우리가 이 시간
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불안합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는 믿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리라는 믿음, 나의 생명을 지키시리라고 하는 믿음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기 위하여 광야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광야를 관계의 언어로 해석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장소로 표현되는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남처럼 대하시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 내가 건져 올려서 이끌어가는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대적들은 그 손에 붙이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은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가 어떻다고요? 돈독하다. 하나님이 그 관계를 결단코 무시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곳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 자신 스스로를 돌아볼 때 이렇게 판단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현상만 보고 지나온 처음부터 우리와 끊어지지 않았던 그 사랑의 증거는 보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곳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이 깨달음까지 이어가지 못하면 계속적인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투정만 늘어내는 그러한 관계로 그 관계를 변질시키고 무너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기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둘까요? 내버려 두지 않을까요? 심지어 자신의 아이가 물에 빠졌으면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그 아이를 구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휴가를 갔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물에 빠졌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1번 고민한다. 2번 내가 수영을 못하니까 누군가를 부르러 쫓아간다. 3번 아무것도 생각할 시간조차 없이 뛰어든다. 어떠시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일까요? 아니면 위험한 곳에 가지 못하게 하고 위험한 것을 만지지 못하게 하는 게 사랑일까요? 때로는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게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고민해 볼 것을 권하기도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이와 같이 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는 자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은 단순한 해방 사건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부르신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관계, 그 관계는 절대 어그러지지 않는, 변하지 않는 절대적 사랑의 관계다라고 하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도 이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괴로워하고 아파할 때에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마음의 아픔이었고, 그리고 그 자녀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노력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는 버림이 아니라 받아들이심이요,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에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뛰어드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묻곤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왜 이 길을 더 쉽게 열어주시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러한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좀 더 좋은 길, 좀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면 좋은데 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더디게 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편안함만 주는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빚으시기 위해서 그 과정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보다 먼저 약속의 백성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 이야기에서 그 땅을 먼저 어떤 땅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광야를 향해서 걸어 나가게 하셨고, 그리고 바다를 가르라 주셨고, 그 광야에서 물이 샘솟게 하시고, 그리고 먹을 것을 허락하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견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40년이 지날 때에 비로소 약속의 땅, 그 땅을 밟게 되는 축복이 이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이 없으셔서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 이끌고 가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의 마음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 광야에서 말씀으로 다듬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빠른 길을 찾을까 고민하죠. 빨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빨리 응답되기를 원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목적지만을 바라보라고 가르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도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과정을 거치며 그곳으로 도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광야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신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어가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광야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광야에 서 있습니다. 그 시간을 고난으로만 해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가까이, 아니 여러분을 지금 터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랬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빚으셔서 더 완벽하게 빚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는 것은 우리의 자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땀 흘리시는 모습을 보며 응원하고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며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러분, 아까 5절에서 마무리될 때에 그 답이 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광야를 지난 사람은 다시 어떻게 될까요? 광야를 다 지나고 나면 이제 내 길은 어떤 길로 바뀔까요? 약속의 땅을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길을 걷겠죠.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면 어느 길을 걸을까요? 성공의 길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길을 걷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를 지난 사람은 내가 내 힘으로 이 광야를 건넜어 라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먹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붙드신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 언젠가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내가 실패의 길을 걷지 않도록, 포기의 길을 걷지 않도록 내 등을 밀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이 길이 맞다고 결단하며 하나님을 떠나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니라고 그 길을 막으시고, 내가 가기 싫어했던 그곳, 정말 험난해 보이는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실 때 그 길의 결말이 가장 좋은 길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라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손길, 그 손길이 나에게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나온 역사가 이 후대에게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신명기 사가는 고민했고, 그리고 그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도록 그 이야기를 남겼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도 이 신명기를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이 그냥 나 혼자 아둥바둥하며 살아가는 허구뿐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이 됨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며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광을 누리는 그 여정에 서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의 인생을 그동안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셨을 때의 나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게 되셨습니까? 앞으로의 인생을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앞날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자녀답게 빚으시기 위해서 이 길을 가게 하시고 그냥 그 자리에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결단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